네, 오늘은 주변이 환경이 되게 뿌옇게 나왔고 역광이라서 뿌옇게 나와서 지금은 좀 바뀌었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토요일 24시 이후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는데, 근데 보니까 자가격리 끝나고 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확진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야 안전해질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제가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이 편집을 해서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저도 어색한데, 그래도 좀 우리 전도사님이 워낙 영상 실력이 좋으니까 잘 믿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뭐 다른 분들은 다 괜찮으시죠? 저희는 한 주간 집에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랑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사랑장은요, 은사의 겉면에 맥락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12장,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13장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13장에서 그 모든 은사 위에 가장 좋은 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길, 바탕이 되는 길로 사랑을 제시한 다음에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은사를 특정해서 은사 사용의 지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찬가는요, 은사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은사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바울이 은사에 관해서 말할 때 그 은사들은 교회 지도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은사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 교회 안에 지도력이라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뭐 리더십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설명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랑장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이 은사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할 때 개인의 은사와 사랑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도출되냐, 아주 순종적이고 절제적인 신앙의 태도로만 보통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안에 주체적인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덕목으로 착각하시기도 해요. 이 은사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주체로서 신앙적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주체다, 그리고 내가 각 사람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리더인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리더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앙의 주체자로서 그런 지도력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면 그럼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난 지도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장을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로 보는 건 매우 적합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분명히 교회 지도력과 연관지은 말씀은 에베소 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데 우리는 11절과 12절 말씀만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7절 말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은사를 가리키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 네, 즉 선물이라는 뜻을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선물, 은혜, 다 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럼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모두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보이죠. 여기 나오는 목사라는 말은 오늘날의 제가 하고 있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과는 같은 단어를 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라는 용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와 교사 그래 지도자급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에 관해서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가 꼭 교회 리더일 필요가 있느냐? 복음 전도자가 꼭 지도자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냥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가 무슨 직분이야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예로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사에 전도부인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네, 전도부인이라고 해서 여성 직분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을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전도부인의 역할이 오늘 읽어본 에베소서의 복음 전도자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는 헬라어로 유안 갤리니스테스 이렇게 갤리니스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복음 선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설교자에 좀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예언자는 뭐죠? 또 사도는 뭐죠?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별해서 직분의 역할은 뭐고, 지난주 사랑장 설교한 것처럼 목회자는 뭐고 교사는 뭐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오늘의 말씀의 취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다시 상기시켜 드리자면 은사와 사역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은사의 지도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좀 서술하는 가운데 방금 읽어본 용어들이요, 교회 지도자의 사역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보자면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이 모든 용어들, 직분의 용어들이 사실은 교회 지도자의 직분이다, 직분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포함해서 신약성서 여러 구절에서 은사라는 말은 이꼴 직분 혹은 사역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 혹은 자질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그에 필요한 지식 이런 것도 포함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언자의 직분, 예언자로서 감당하는 사역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에베소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의 사역들, 어떻게 보면 은사들, 직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리더십의 성향이 뭐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그 다음 절인 1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로 번역된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디아코니아, 곧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남을 섬기는 어떠한 사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직분 전체를 다 가리켜서 섬김이라고 하기도 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섬김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전체 역시도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섬김, 이런 말은 오늘날에도 아주 쉽게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그냥 구별 없이 막 생각 없이 써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이음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읽어본 에베소 4장에서도요, 섬김 혹은 봉사로 번역된 디아코니아를 교회 직분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교우들이 제각기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른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니까 이게 목회자의 영역이 아닌가, 혹은 리더의 영역이 아닌가, 뭐 전도사님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서 나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고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러이러한 영적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PPT로 이렇게 PPT에 이제 전도사님이 아마 띄워주시겠지만 이 그림 이렇게 보이시죠? 이 그림.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영적 성장의 단계라고 하고요. 여기 다른 거 보시지 않고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아마 이거 이제 이 화면은 좀 지워주시고 큰 화면으로 전도사님 좀 해주세요. 이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저는 예수를 믿어서 결신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면 영적 아이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아이는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잘 많이 누리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청년이 되면 내가 영적인 아이를 돌보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아주 한 사람을 책임지고 케어하는 정도의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 스스로가 성장해서 내 스스로만 설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힘도 내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좀 세워가는 역할. 내가 영적 아이일 때 수많은 영적 청년들로 인해서 내가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영적 청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더 성숙해지면 이제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영적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영적 부모로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영적 성장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말씀은 목회자 혹은 리더들 이런 게 아니라, 저희에는 아직 리더도 없지만 목회자에 국한되고 사모 혹은 전도사님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내가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 좀 깨어 있어. 나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립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가 누군가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함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모두에게 다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지도자들이 가진 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우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들과 섬김의 직분들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랑 28절에서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되어 있는 그게 다 은사의 전부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은사의 종류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 4장 우리가 읽어본 부분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말씀에도 나오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은사의 모든 게 아닙니다. 예,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관련된 것들을 그냥 바울이 언급한 것일 뿐인 거죠. 아마도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은사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공동체의 몸으로서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섬김의 직분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섬김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중심된 원리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활용 기반이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네, 여기 보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 라고 말하죠. 예언, 방언, 지식도 다 한시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예언이 사라진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영원한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자, 예언이란 뭐죠? 예언이란 특정 시대에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면 그 많은 내용이 뭐예요? 회개의 촉구죠. 네. 이 회개의 촉구에는 분명한 시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시한이 있어요. 그 전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멸망하고 나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죠. 결국 예언이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말씀도 사실은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이렇게 적용해갖고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한시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선포하고자 하는 예언도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왜요? 심판받은 사람에겐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언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방언은 뭘까요? 방언은 여기서의 방언은 우리가 지역 방언, 지난번에 3가지 설명드렸지만 아주 단순한 예로 특별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보자면 방언이 특별한 언어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한시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식도 한시적인 거예요. 예,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면서 연이어서 설명드릴게요.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네, 9절과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자연의 일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회에 관련된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사회의 한 측면만 본 것이겠죠. 한 단면만 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도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렇게 예언과 방언과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은사들은 다 한시적인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거의 대부분 지도력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리더가 필요할까요? 뭐 필요 없겠죠.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대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유가 완벽하게 조화돼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천국에는 더 이상 가르침이나 권면도 없고요. 섬김이나 나눔이나 뭐 자선도 사실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결핍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천국에 더 이상 결핍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사랑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사랑이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핍이 없다면 더 이상 사랑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결핍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하고 그 결핍을 채워주리라 기대하는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에로스는요, 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에로스의 사랑이 작동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해서 내 것으로 만들므로써 나의 어떻게 보면 결핍을 채우고자 막 애쓰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사실 에로스의 사랑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 모든 동력, 그게 바로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성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선, 아름다움 이 자체가 에로스의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플라톤은요, 그의 책이었던 심포지움이라는 책에서 아름다운 것, 또 아름다움 자체, 아름다운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영원한 추구를 가리켜서 바로 에로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플라톤의 사랑을 플라토닉 러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뭐 철학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육신적인 뭐 이런 게 없이 막 철학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플라토닉 러브는 철학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 바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랑 역시도요, 인간의 결핍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아름다움의 그림자만 어른어른거리는 추악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사랑,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사랑을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예전에 이 에리 프롬의 이 사랑의 기술 읽고 그렇구나 하고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딱 얻었다고 할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에리 프롬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흔히 우리는 사랑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상. 예, 나에게 맞는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대상을 찾기만 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또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예. 그래서 더 좋은 스펙을 갖추는 것이고 외모를 가꾸고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내가 막 안전자산을 막 쌓아놓고 난 결혼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에리 프롬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프롬은요,
그 이유를 소외에서 찾아요. 소외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그 소외를 극복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적인 결합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에리우 프롬이 뛰어난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주체의 문제로 본 거예요. 사랑이 사랑받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사랑이 본능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배움과 익힘을 통해서 터득해가는 기술적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뭐 잔재주나 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훈련이나 성찰을 통해 습득되는 지혜와 품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의는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진화시켜주는 아주 뛰어난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에리 프롬의 사랑 역시도요, 결핍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만일 사랑이 인간 소외의 극복과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의 모든 소외가 극복되고 인간이 완전한 성숙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사랑 역시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는 엄마 아빠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한 형제 자매라고 것을 강조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결핍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결핍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타락 이전에 이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한 샬롬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샬롬의 사랑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아가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사랑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겐 결핍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삼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에리 프롬은 사람에게 사랑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는 있어요. 인간은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인간은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을 터득해서 능력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터득해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고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것은 결핍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과 충만함으로부터 나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나와 우리 교회에도 흘러 넘쳐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은사가 되고 근거가 되고 은사의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리더십, 지도력의 동력이 되고 그 리더십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잘 통찰력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한 대상이 되기 위해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갖추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배워가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반사만 하는 걸로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주님 닮아가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직접 비추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근본적으로 없지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성숙해가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사랑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갈 그 완전한 사랑을 모방하고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를 넘어서 아가페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지향되어서 갈 때 그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다고 하죠. 선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서 이음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 같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좀 소원해 봅니다. 서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요. 또한 교회를 섬김으로 더욱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점점 깊어져 가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본으로 인해 아가페,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라는 이 말이 늘 삶에서 실감나고 아 맞아 라고 동의가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